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 성막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 중심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법궤를 앞서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을 블레셋과 했는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법궤까지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 신이 대단하다. 그래서 다곤 신당에다가 법궤를 모셔다 놨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다곤 신들의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박살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독종이 생겨서 짐승이 죽고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거 재앙이다. 그래서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울 왕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해 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법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3만 명을 동원을 해서 찬송을 드리고 모셔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모시고 오는데 갑자기 타작마당 앞에서 소가 펄쩍 뛰니까 우사가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즉사해서 죽어버렸어요. 아니 잔치집에 갑자기 초상집이 되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법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깨, 사람의 어깨에다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간 것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편의주의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은 와, 법궤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야, 손만 대면 죽는구나. 이거 정말 무섭다. 사람들이 전부 다 벌벌벌 떠는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3개월 동안 보관을 하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모든 사람이 재앙에 임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피하지만 오벳 에돔은 이 법궤를 자기 집에다가 모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축복을 이 가정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데 아주 믿음으로 잘 성장을 해요. 8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한 62명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축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오벳 에돔처럼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신앙적 인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들로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손이 잘 되는 축복, 그리고 가축과 모든 소산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오늘 성경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이 가정이 3개월을 모셨는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은총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자, 수많은 재앙을 불러오는 개를 영접을 했어요. 블레셋에 가가지고는 막 사람을 치고 우상을 부서뜨리고 전쟁에서 실패하고 우사가 죽고 했는데 이 두려움의 법궤가 이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두었는데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바로 섬기게 되면은 이 집안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법궤가 이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이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이 세상 어디에도 다른 곳에서 복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을 전국의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복된 가정을 보면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해요.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웠는데, 이 법궤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내가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는 들어가면 이게 저주가 되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니까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비나답처럼 그냥 20년 동안 그냥 있어도 아무 복이 없었는데, 3개월만 제대로 믿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 그 집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집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신 집,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집, 예배하는 가정, 우리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벳에돔이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복을 받았느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자였어요. 우리 인생은 예배에 성공을 해야 성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해도 예배에 실패하면은 마지막 결산하는 날에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자, 법궤를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리고 오벳에돔은 수금을 키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사울왕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막 괴로움을 당할 때에, 찬양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하는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찬양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면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몸에 육체만 병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영혼이 고장나 있어요. 영혼이 고장나 있고 마음의 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이 육체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치료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마스크 덮어 쓰고 그냥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벌벌벌 떨고 그냥 숨어있다가 나와서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안 나와서 문제지. 나오면 다 예배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것은 남이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법궤를 보면 우사가 죽었는데 야 옆에 가지도 마라 두렵다고. 다원 신당에 가서 우상이 다 불학살이 나버리지 않았느냐.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남들이 피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이 오벳에돔은 아니야. 우리 집에 모시고 가자. 하나님의 법궤인데 모시고 가서 3개월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이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도맡아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모범을 보일 때에 남다른 존경을 보여주게 되고 그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법궤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느냐. 우사가 법궤에 저주받는 이유는 뭐예요? 깨끗하지 못한 손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 손을 대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리주의, 안위주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노아 방주를 짓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몇 센치, 어떻게, 그 크기는, 높이는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이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는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삶의 성공을 위한 올바른 방법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인 언약궤에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피라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딱 되는 순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자,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편하게 운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만진 거예요. 이게 뭐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만졌는데 정상에 참작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면 서야 되고 예배 드려야면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하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자, 3개월 동안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고 소문이 나니까 야, 다윗이 내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실수가 뭔지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벳에돔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죽을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울 왕이 바로 옆에 있어도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의 특공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울 왕이 죽을 기회가 2번이나 생겼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죄악을 사시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마음에 결정을 하고 이제 법궤를 다시 모셔오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존경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 방법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철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멘 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사를 왜 치셨느냐? 아니 걔가 소가 벌쩍 뛰니까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 그걸 잡아야 되지 않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크게 두 가지 잘못이 뭐냐? 법궤를 제사장 과자손들이 매야 되는데 매지를 않았다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지 말라. 성물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처음에 다윗이 막 화가 확 나시면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야, 내가 이렇게 3만 명을 동원해서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우사가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막 화가 나니까 반석을 그냥 막 쳐가지고 물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해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인같이 예배드리면 안 되고 아벨같이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들어가도 축복하시고 나가도 축복을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되게 하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은 편의주의. 법궤를 운반하는데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쉽게 운반한다고 인간의 머리를 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주의. 법궤 떨어지는 거 반드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절대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문제가 뭐냐면은 영적인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영적 나사가 풀어져 버렸어요. 지금 다윗이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누가 죽어야 되느냐? 사실 다윗이 죽어야죠. 다윗이 지금 이 일을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사가 죽자 뭐라 그래요? 베레사 우사라고 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왜 우사를 쳐서 죽이냐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분노하지만 하나님이 충격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사업장이 막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빨리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문제를 보고 막 두려워하고 막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빨리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분노하면은 우리 신앙은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급하게 화내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인들 보세요. 느긋한 대륙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본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슴도치같이 털을 꼿꼿이 세우고 급하게 막 공격하려고 그래요. 아주 자동차가 사고 난 걸 보니까 말이죠.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서로 나오더니 큰 소리를 막 서로 큰 소리를 막 고함을 질러대는데 옛날에는 하여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근데 뭐 법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얼마나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어떤 주부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가는데 이 부인은 굉장히 조급해요. 여보 빨리 준비해요. 빨리 식사하세요. 빨리 가세요. 에? 야 일어나 빨리 밥 먹어. 빨리 학교 가야지. 학원 가. 그래서 이 부인의 별명이 빨리빨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여행 가니까 남편이 여보 외국 가서 당신 외국 사람들의 여유를 좀 배우고 빨리빨리 병 좀 버리고 오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항에 가더니 김 집사 이제 빨리빨리 이제 말할 수 없게 됐다. 에?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이거 외국 사람들도 다 알아들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하면 안 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자 얼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야 얼른 마셔. 얼른 빨리 준비해. 얼른 가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사람들은 참 이 조급한 거 알아줘야 됩니다. 신앙도 쉽게 하려고 분노하고 그러다 보면은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자,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절제할 수 있을 때에 생각도 절제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면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막 생각으로 쭉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다윗이 쉽게 분노했느냐 하면은 시선이 미래에 없어요.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되면은 멀리 보게 되면은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 중에서도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포기했지만 이제 오벳에돔의 집을 보면서 내가 이게 잘못 생각했구나. 이제 다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모시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왜 실패했냐면 영적인 나사가 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기도의 줄이 자꾸 끊어지면은 뭔가 나사가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근신하고 마지막 때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국기 운반에 실패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를 빨리 깨닫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빨리 회개를 해요. 하나님, 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문제였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을 받고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에 끝까지 성공자로 서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했다가 그냥 쓰러져 버려요.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시련과 고난을 잘 통과하고 이기면서 끝까지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종과 의논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지를 못하고 군인들과만 의논을 했습니다. 그는 군인들하고만 의논하다가 이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오벳에돔의 집은 작은 일에, 조그마한 일에 충성을 한 집안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면은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이 충성된 사람을 찾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개를 그렇게 가족같이 좋아해요. 이유가 있죠. 그게. 어디 일하고 집에 들어가도 방에 들어가면은 집에 들어가면은 요즘 뭐 가족들이
전부 자기 방에서 핸드폰을 하는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걔는 들어가기만 하면 좋아가지고 막 발짝발짝 뛰면서 핥고 그냥 막 박수를 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은 한번 싫은 소리 한번 하면 삐져버리는데 걔는 한 대 때려도 또 좋아해요. 계속 충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는데 갈렙의 이름이 뭐냐면 개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인자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애완 강아지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1560억을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그리고 개를 돌보는 집사에게는 연간 5천만 원씩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100만 불, 10억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자, 개가 죽고 난 다음에 1560억이 이제 개에게 유산이 가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해서 법정에 가요. 아니 도대체 내가 개보다 못합니까? 어? 개는 1560억 주고 나는 10억이 뭡니까 이게? 판사님 이래도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비디오를 하나 찍어 놓은 거 있습니다. 자, 틀어보겠습니다. 그래 딱 트니까요. 우리 애완경 강아지에게 유산을 1560원을 남기고 그리고 집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을 주고 우리 아들에게는 10억을 주시오.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 원망 불평을 하거든 1불만 주시오. 이렇게 이걸 딱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물어봐요. 아버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몰라요. 아버지 생신이 언제입니까? 몰라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몰라요. 당신에게는 1불 1000원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땡! 하고 끝이 나버린 거예요. 세계 인류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지금 당장 지구의 종말이 찾아와서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면은 지구에서 가져갈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딱 한 가지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효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모셨어요. 법궤를. 근데 그 집이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3개월을 다 모셨는데 모든 소에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비나답 같이 살지 말고 오벳에돔처럼 복받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된 가정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가 많은 후손들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